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까지 신약성경 67쪽 어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67쪽 어간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합니다. 14절 제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강주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을 잘 되게 하시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만 어릴 때 브라질로 이민을 가서 의사가 된 분이 이런 것을 올리셨어요. 절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포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서 B형 간염 보균자인지 모르고 결혼을 해서 같이 살고 애를 낳고 그러는데 이 B형 간염이 활성화돼 가지고 쓰러진 그런 남편의 가족들을 조사해 보면 그 가족들이 전부 B형 간염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면역력이 커져서 아주 건강하게 전혀 상관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처럼 면역력을 키우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절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째는 잠을 충분히 자면 된다. 그러면서 저녁 9시쯤 자면 저녁 9시에 잠잘 수 있을까요?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잠을 충분히 자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을 많이 마시고 또 적당량의 운동을 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주면 되고 또 햇볕을 잘 쬐고 집안의 공기를 자꾸 순환을 시켜주고 가능하면 식물성 음식을 취하는 것이 좋고 손을 씻으면 그러면 그것은 절대 공포의 대상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더 중요한 게 있죠.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존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30여 년 동안 부부관계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인간관계 세미나를 하고 저술하고 상담하고 뭐 이런저런 그런 활동을 통해서 얻은 그런 결과물을 책으로 냈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하는 책을 아마 상당히 많은 분이 읽어보셨을 터인데 그러니까 부부란 화성에서 온 남자 같은 사람과 금성에서 온 여자 같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끼리 만나서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데 눈이 맞아가지고 서로 사랑할 때는 다 이쁘게 보는 거예요. 다른 게 이쁘게 보이는 거죠. 다른 게 아주 야상미 넘치는 그것이 매력적으로 보이고 코딱지를 후벼도 그렇게 귀엽고 이제 그렇게 보였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것 때문에 남자가 여자 또 여자가 남자 다르니까 너무 좋다고 했는데 얼마 지나다 보면서 다른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싸움의 근본적인 원인이 다른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왜 당신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냐? 그리고 그럼 또 여자들이 뭐예요? 주로 당신이 내 마음을 안아주지 못한다. 왜 이렇게 다르냐고 그리고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고 사람이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하는 건데 아니 옛날에 그거 보고 귀엽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줄 알았으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별로 차이 날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또 남자들이 항변을 하죠. 재료가 다르지 않냐? 우리는 흙이고 당신은 갈비뼈 아니냐? 뼈. 그러니까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흙인 우리를 긍휼히 여겨야 된다. 그러면서 남자 말을 들어줘야지 막 이러고 싸우는데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거의 같은 거고 다른 거는 거의 조금 다른 건데 그걸 다르다 이러고 왁왁거릴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이런 가정이 있어요. 남자는 박사고 여자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냥 부모가 강제로 결혼시켜가지고 결혼한 사람들 여기에도 꽤 계실 거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러지 부모가 그냥 짝지어주면 결혼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집에서 늘 이렇게 가는 게 이 무식한 예편네야. 내가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부인은 또 뭐라 그럽니까? 그래 잘났어, 당신 잘났어. 뭐 나야 뭐 어차피 식모로 온 건데 뭐 식모로 살다 갈 거니까 뭐 아예 맘대로 해. 뭐 이러고 이제 그리고 늘 부부싸움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남자가 병원을 갔는데 치매야. 그럼 부인이 뭐라 그랬어요? 이 잘난 인간이 맨날 잘난 척하더니 지 이름도 모르고 지 나이도 몰라요. 아주 웃겨 이거.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울 것 배우고 깨달을 것 깨닫고, 그래서 지혜롭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습득해서 얻는 것이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고, 삶의 체험을 통해서 오는 이제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또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아주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마음이 그렇게 둔하냐? 그렇게 기억을 하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책망하시는 그런 책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1절부터 13절까지 그냥 건너뛰고 오늘 14절로 왔어요. 그럼 1절부터 13절까지 어떤 얘기냐? 칠병이어 사건이에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인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과 거의 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넘어온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현장에서 체험하면서 칠병이어의 이 기적을 현장에서 체험한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야, 정말 짱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왕으로 모셔야 돼.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평생 거저 먹고 사는 거야. 이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났는데 잊어버렸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잖아요. 그런데 건져내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했잖아요. 피개의 파축, 도금의 암장,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러니까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은 거잖아요. 다 데리고 나가라고. 제발 다 데리고 나가라고. 내보내놓고 생각하니까 노동력이 문제거든. 그러니까 군대 가지고 쫓아오잖아요.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막 아우성 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어요.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왔다가 물 그냥 합쳐버리니까 다 수장돼 버렸잖아요. 그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요, 오두방정을 떨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별 미사여구를 다 써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지 않아가지고 마라에 가서 목이 마르니까 물을 떠먹으니까 물이 쓰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금세 잊어버려. 아니, 물을 가르쳤던 하나님이 왜 단물을 왜 주시지 않겠어요? 기도하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금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바로 뒤에 엘림이야. 울창한 숲이 우거져 있는 그런 곳이야. 조금만 더 가면. 그런데 그 조금을 못 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자, 지금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다른 거잖아요. 깊이의 차이가 있죠. 아는 것은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는 것은 어떤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그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자, 사람들은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건 나비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뉴턴은 지구의 중력 작용 때문에 이게 사과가 떨어지는 거구나, 그렇게 깨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없는 사실 속에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내는 것, 그것이 곧 지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삶과의 연관성 차이죠. 그냥 깨닫는 건, 그냥 아는 건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는 건 어떻게 해요? 삶에 적용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깨닫는 거는. 엄마가 아이에게 너 난로 위에 있는 주전자 만지지 마, 저 부적이 뜨고 연기나는 거 보이지? 알았어요 엄마. 그냥 머리로 알았어. 그런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장난치다가 주전자를 확 만졌어. 뜨거워!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 걔는 깨달고 안 만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과 깨달음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다가 15절에 보면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누룩이 뭐예요? 우리가 그 빵을 만들 때 거기다 누룩 집어넣잖아요. 그럼 이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누룩을 비유로 교훈하고 계시는 것인데,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런데 그걸 제자들이 못 깨닫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예요? 누가복음 12장 봐요. 누가복음 12장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저 쳐다보지 말고 성경 찾으세요.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1절. 누가복음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자, 지금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라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거예요. 히포크리네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연극 배우를 지칭할 때 쓰는 그런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믿음이 개떡 같은데 찰떡 같은 것처럼 연극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외식이야, 그게. 뭐 저쪽 순댓국집 가서 순대 먹는 집에서 안 먹고 그게 외식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외식은 뭐라고요? 연극 배우처럼 사는 거예요. 진짜 삶이 아니야. 필자가 써준 대로 그렇게 움직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믿음 있는 것처럼 잘 보이려고 사는 거야.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위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위선이라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믿음이, 이 사람들은요, 바리새인이 유대인 전체 5%예요.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유대인 가운데 5%가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종교적 영향력은 95%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늘 처음에는 우리가 하루에 3번 기도하기로 작정했었는데, 그 기도하는 시간이 시장에 가 있어. 그럼 시장 오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 보는 데서 나 기도하고 있어. 이래가지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 가가지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이러는, 이건 뭐예요? 위선이에요. 그게 외식이에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 한 사람이 외식함으로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같이 누룩처럼 퍼져가지고 바리새인 공동체가 외식을 하는 거예요. 위선을 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인 전체가 위선을 떠는 거예요. 믿음 없는데 믿음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리새인의 외식이에요. 인도 선교사로 유명한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깐디하고 굉장히 친했습니다. 깐디와의 많은 우정을 나누었는데, 후에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깐디와 나누었던 그런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었는데, 어느 날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깐디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인도를 복음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깐디가 하는 얘기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실천해 가면서 살면, 그러면 인도가 복음화되지 않겠냐고 이런저런 얘기하더니 마지막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으면 그리스도를 믿었을 거라고. 뭐 전혀 안 놀라시는군요.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으면 그리스도를 믿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인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못하는 게 위선이에요. 외식하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데 신앙이 있는 척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깐디는 구역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과 삶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것을 외식이다, 위선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바리새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헤롯의 누룩은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헤롯은 로마 정부에서 임명한 이 팔레스타인 분봉왕이 헤롯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아주 웃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만 구원받은 선민이고 다른 이방 족속은 다 개돼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 그 유대인들을 통치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헤롯이 유대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유대인 왕족 후손 가운데 하나 부인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헤롯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왜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왕권이 강화되었어요. 그때는 제사장도 죽이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로마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헤롯의 누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 이게 뭐예요? 헤롯의 누룩이에요. 제가 그 전에 어떤 분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못 다니겠어요. 왜요? 그러니까 물건 파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 이 사람도 와서 사달라고 저 사람도 와서 사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뭔 소리냐고 그랬더니 다단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순장 가운데 반이 다단계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순장 모임 때 교회를 떠나든지 다단계를 그만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막 성질을 냈어요. 어떻게 그러냐, 교회에서. 교회가 예배드리는 곳이지 교회가 장사하는 곳이냐. 물론 저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하는 것 알아요. 저 사람이 교회 식당을 해요. 교회 저 근처에서 식당을 해요. 그러면 가서 내가 팔아주고, 그것은 지극히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집에 와서 먹어야지 딴 데 가서 먹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다행히 감사하게 한 명도 교회를 떠난 게 아니라 그걸 그만뒀어요. 그게 뭐 물건 150만 원어치인가 얼마치를 샀다가 그 이제 자기가 팔고 이러면서 계속 교체하고 이러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물건 다 포기하고 그리고 다 그만둔 거예요. 참 너무너무 감사했죠. 그런데 그리고 또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초등부 부장을 하던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다단계 좀 하게 해주세요. 교회에서. 집사님 나가. 교회에서 나가. 당신 나가. 밖에서 하는 건 나 몰라. 그거는 나는 교회를 지켜야 되는 사람이야. 당신 나가, 교회에서. 나가야지. 교회가 장사하는 곳 아니잖아. 당신 뻔히 알잖아. 그랬더니 그 일 때문에 나간 건 아니에요. 뭐 그 일도 관련이 있겠지. 그랬다 한동안 있다가 교회를 떠났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는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에요. 교회를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제가 평강교회 있을 때 보니까 교회를 작물 처리하러 왔어. 그래가지고 작물 CD 가져와가지고 10만 원에 팔어. 여러분 지금부터 한 30여 년 전에 CD 10만 원 했으면 그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그렇잖아요. 지금도 100몇십만 원씩 하는데, 좋은 건 300만 원, 뭐 이런 괜찮은 거 웬만한 건 300만 원 그러는데. 그리고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차를 주겠대. 그때 마크5가 괜찮은 차야. 그때 차를 주겠대요. 그래서 난 차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작물이야. 이게 다 작물이에요. 작물을 갖다 처분을 교회에서 하는 거야.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다 작물 처분을 교회 와서 하는 거예요. 나 놀랐어요. 그건 뭐예요? 그게 헤롯의 누룩이야. 그게 헤롯의 누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의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 그래서 절대 내 생에 회개란 없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법과 도덕이 우선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여기 헤롯의 누룩이다. 누룩은 악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옳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자꾸 누룩처럼 퍼져나가니까 헤롯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가 빵을 안 가져왔네.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빵을 안 가져왔네. 아니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환장할 만도 해. 그렇잖아요.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빵 안 가져왔네. 이 누룩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가 빵이 한 개밖에 없잖아. 이거 좀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서 우리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5병 이하의 기적과 7병 이하의 기적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도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5병 이하의 기적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드셨던 떡과
질병이어의 기적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드셨던 떡과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떡 한 개 다 똑같은 떡이에요. 그런데 앞에 두 떡은 믿음의 떡이고 이건 뭐예요? 염려의 떡이야. 그게 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그런 제자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아니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을 사용하지 못합니까?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왜 문제를 해결 안 받지 못합니까? 지금 교회 안에요, 금요기도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아가지고 오늘도 아침에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팔을 돌리지 못했는데 팔이 멀쩡하게 돌아간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왜 그래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요. 그분이 믿음이 있어서 주님이 그분을 치료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는 안 돼. 왜요? 왜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정말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순수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이 나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터인데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이 지금 주님이 바리새인 노릇 헤롯 노릇 얘기하니까 빵 속에 넣었어요. 빵 가져왔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닫는 것도 쉽지 않아요. 기억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감당하게 하고 기억하게 하시느니라.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야 그것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유명한 첼로 연주자인 요요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1999년에 뉴욕에서 공연을 마친 뒤에 택시를 타서 택시 뒤에 짐칸에다가 첼로를 실었어요. 그런데 그 첼로가 250만 달러짜리래요. 250만 달러면 얼마예요? 30억짜리 첼로야. 박연희 성도님 첼로 얼마짜리예요? 되게 첼로가 비싸더라고요. 이게 비싼 건 바이올린도 그렇고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내렸어. 내릴 때는. 물론 나중에 이제 그 택시 운전하시는 분한테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그 영수증에 회사 이름이 써 있어서 그래가지고 찾긴 찾았습니다만 이런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정신없을 때가 많아요. 아파트에 차 대놓고 들어가. 그 다음날 아침에 어디 뒀는지 몰라. 그래서 리모컨 가지고 누르고 돌아다녀. 깜빡거리는 거 없나 어디 이러고 다녀. 왜 그래요? 어제 저녁에 아무런 생각 없이 들어갔어. 내가 들어갈 때 한 번만 여기 어디구나 한 번만 기억하고 들어가면 그 다음날 아침에 절대 안 그래요. 그런데 생각 없이 들어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도 생각 없이 그냥 받는 거예요. 생각 없이 그냥 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막 이럴 때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조문 나가면서 노멘 이제는 시편 49편 20절에 보시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그 정을순 할머니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숨바꼭질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이렇게 쓰였습니다. 오만대 다 한글이 숨어 있는 걸 80 넘어 알았다. 낮 호미 경이 속에 기억 부친 게 접시에 이응 달아놓은 꽃감에 히읗 제 아무리 숨어봐라 인제는 다 보인다. 이분이 낮에 농사하고 밤에는 그 문해교실에서 주경야독한 그런 할머니의 80 넘어서 한글을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온통 다 글자들하는 거예요. 온통 다 글자가 이어져 있는 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시가 결국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한 대국민투표에서 최우승을 받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제자들은 끊임없이 주님의 기적을 체험했으면서도 같이 동고동락했으면서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깨닫고 늘 감사하고 은혜 속에 현실의 문제를 해결함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귀한 깨달음이 있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과 동행함으로 깨달음의 은혜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이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변이 아무리 칠흑같이 어둡다 할지라도 그 새벽이 올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문제될 것 없습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곳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